10월 둘째 주 주일 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10월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억만장자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그 영화사도 있었고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그런 재벌 총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에 의심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병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호텔 맨 꼭대기층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수염은 배꼽까지 기르고 뒷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오고 손톱 발톱은 너무 길어가지고 구부러지고 이제 병균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직 삼시세끼를 멀건 스프 국이죠. 멀건 그 스프밖에 먹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나중에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그래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며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이는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불러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요 황홀해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 당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합니까? 산으로 들로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뭐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결국에는요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 저 변화산 그 꼭대기가 아니라 오늘 산 밑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산 아래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이가 아픈 그런 아버지였어요. 간질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 간질은 지금이야 이제 이 간질이 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이런 질환을 겪는다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지만은 이때 당시 간질은 오직 귀신 들린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변화산 아래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와 그 아이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픈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이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런 한 아버지,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증상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온갖 위험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보고회를 여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 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아버지 앞에, 아이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공동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질에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요,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도 그 마음에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절은 믿고 반절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그 말을 고쳐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앞에서는 믿는다 그랬는데 뒤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믿는 척 흉내내고 내 목적에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믿었지,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믿음이 가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짜네요.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에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겨자씨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봤어요. 제가 그 겨자씨를 사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코팅을 해서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보니까 식품법에 걸린대요. 그거를 사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깨. 작지요. 근데 깨보다 훨씬 더 작아요. 정말 먼지 같아요, 겨자씨가요. 근데 이 겨자씨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명에서 저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없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내내고 따라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직분이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로, 겨자씨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씨앗은요,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씨앗이 움이 돋아요. 싹이 나요.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움이 돋고 싹이 돋고, 자, 두 번째는요,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땅에 들어가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겨자 나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요,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아기적인 믿음이 가지고, 언제까지 바람만 불면 흩날리고 바람만 불면 휘몰아치고 날아가고 엎드러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자란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될까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아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장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 안방 한 구석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근데 콩나물 참 희한하죠. 콩나물은요, 아래에서 물을 부어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위에다 물을 부으면 좀 있으면 물이 다 새요. 밑으로 줄줄줄줄 새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한순간에 막 이렇게 자라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낮,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회, 또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 우리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참여해서 기회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고 우리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에 정말 생명을 걸고 참석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른 신학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이 교회에서, 여기 있는 이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생활, 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어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배추 잎사귀는 참 연약합니다. 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받습니다. 때로는 막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막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면 뿌리채 뽑힐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파리에 구멍이 송송송송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배추는 튼실하게 살아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김장하게 될 텐데요. 김장할 때 보면 막 이만한 배추, 정말 먹음직한 배추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이 인내를 보고 주십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환난의 풍파가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비싸고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 땅속 깊은 곳에서 이 숯, 여러분 아시죠? 이 숯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 땅이 누르는 압력을 받고 또 땅 안에서 뜨거운 그 지열을 받으면서 이 숯이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탄화된 그 숯을 가져다가 무려 150만 파운드의 이 150만 파운드면은 여러분 산 하나의 그 큰 압력이 큰 산이 누르는 압력을 가하고 또 5,000도의 열을 막 가했더니 다이아몬드로 이 숯이 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믿음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압력과 열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 압력과 열이 때로는 우리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회사나 이웃의 동료를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압력과 열이 아무런 가치가 없던 우리들을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같이 값진 존재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정되고 정말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낳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는 그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했으니 25년 동안 그는 나그네로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훈련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너희 안에 이 겨자씨만큼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풍성함 반드시 심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어야 돼요. 뭘 심을 거예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에 빠지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믿음의 씨앗에 주셔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또 거꾸로도 말씀하세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저는 100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벼 나오는 거 보세요. 100배가 뭐예요? 혹은 200배도 나와요. 100배는 나와야 기본인데 흉작하면 60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아주 가물면 30배는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도, 이 아버지를 맞이한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 같았는데 살펴보니까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산 아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